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계속되는 사무엘상 25장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25장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멈춘 영웅 아비가일. 영웅하면 왠지 우리 모르게 남자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일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전쟁의 영웅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는 여인들이 정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조금 여러분 이제 뭔가 권면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25장 사무엘상 25장에서 여러 주 좀 머물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기억나시죠?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우리가 나발의 이야기가 25장에 길게 나왔는데 성경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썼을까 봤을 때 그 나발 이야기의 비밀, 그 속에 또한 어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가, 그리고 봤더니 바로 그 나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지고자? 다윗을 만지고자 다윗 안에 숨겨져 있었고 감추어 놓았던 그 악, 분노,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시려고 또 그것들을 또한 제거하고 더 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세우시려고 나발을 붙이신 것이다. 다윗에게만 은혜가 되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이 나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된다.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발처럼 불쌍한 인생 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반면 교사로서 우리가 나발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나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명의 놀라운 인물을 만나보려고 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나발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상 25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5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라는 남자 나발의 몰락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요인을 통해 다윗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 했느냐? 바로 연약한 여인 나발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나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3절 상반절입니다. 25장 3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상반절. 말씀이 제가 보냈는데 우리 송명훈 누구한테 제가 잘못 보냈나요? 3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아무튼 성경에 보면 이쁜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나 그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남편은 반대로 이제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 3절 한 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였지만 어리석은 남편을 둔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 오늘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이제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아비가일은 성서학자들이 많이 주목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성서학자들보다 사실은 여성학자, 또 심리학자, 리더십 연구가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이 아비가일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인용하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중에 가장 큰 리더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힘이 있어서, 내 권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보다 가장 큰 리더십은 힘이 없는데, 권력이 없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것, 이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아비가일은 고대 근동의 남자 위주의 그런 어떤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정말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힘없는 존재인데 그 힘없는 존재인 아비가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그냥 피해 전쟁을 막아서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죠. 다른 사람들, 종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자기 남편을 죽이러 올 때 먹을 것들을 실어다가 누구요? 아비가일 혼자 갑니다. 그 혼자 가서 뭐 싸우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성입니다. 남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엄청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피해 전쟁, 성경에 보니까 400명이 뭘 찾다? 칼을 찾고, 다윗도 칼을 쳤어요. 누군가가 막지 않았으면 아마 적어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서 수백 명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전쟁을 힘도 없는, 권력도 없는 여인이 뭘로? 지혜로, 더 구체적으로는 지혜로운 화법으로, 말로 그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다 칼과 무기로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아비가일은 진짜 다윗 앞에 홀로 단신으로 가서, 오늘 재밌어요. 보니까 23절부터 31절까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온 여인의 얘기 가운데 가장 긴 이야기가 세상에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가만 보니 나발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발의 이야기 중에 상당 부분, 대부분이 다 누구의 이야기다? 아비가일의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다윗을 향한 아비가일의 말이에요. 근데 그 아비가일의 말은 그 전쟁을 중재시키고자 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가일에게 도전하자는 거죠.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쓰지 않고 내가 가진 힘과 재력과 능력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죄악의 자리, 분노의 자리에 있는 그 다윗을, 어떤 지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가? 자, 오늘 그 아비가일이 긴 대화 속, 긴 이야기 속에 다윗을 어떻게 지혜로운 말로 설득시키는가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로 아비가일처럼 중단시키고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비가일이 제일 먼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뭘 일깨워 주냐면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준비가 됐죠. 내가 분명히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보냈는데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맨 처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이 말이 뭐예요? 28절에 당신은, 그러니까 내 주께서 누구의 싸움을 싸우시며, 누구의 싸움요? 여호와의 싸움.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제일 먼저 상기시킨 건 뭐냐면 다윗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랑 싸우는 사람입니까? 누구의 싸움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 나발과 같은 미련한 자와 싸우고 있지만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칭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뜨끔하겠죠.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복수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수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그의 정체성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길로 가는 우리의 첫걸음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정체성이 흐트러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목사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항상 목사다운 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왜 딴 길로 가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이야. 나는 목사이기 전에 아이들의 아빠야.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명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어떤 것들로 정체성을 바꿔버리니까 그걸 핑계 삼아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잊은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 길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죠.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분노한 복수자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따끔하게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 혹시 요즘 내 안에도 여러 감정의 전쟁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누구만 보면 너무 믿고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싸움 싸우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 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억울함과 분노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복수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폭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시는 다윗에게 향한 이 말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이 아비가의 말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다시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다윗이요, 당신의 생명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당신은 어땠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도 당신이 고백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당신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같이 쌓여 있어서 어떤 사람이,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일 수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싸개는 귀한 물건을 싸서 보호하는 가죽 주머니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봤을 때 우리가 24장 12절에 뭐였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셨다. 내가 감히 내 마음대로 당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역으로 사울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게로 싸고 있는 한 절대 나를 죽일 수 없음을.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언제든지 사울이든 누구든지 다 아웃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윗이 스스로 뭐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관이 되어서, 내가 심판관이 되어서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재판장 대신, 나의 재판장 되시는 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거죠.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잃어버렸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도 뭐예요? 분노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당신은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고 이제는 당신이 그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걸 참지 못해서 당신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중지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잊혀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깨우는 신앙의 언어였던 것이죠. 분노가 이성을 삼킬 때,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에서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앞에서 늘 잘한다고, 좋다고, 멋지다고, 잘생겼다고 막 이렇게 칭찬만 하는 보다도, 집사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미움은 받겠지만, 여러분,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 곁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윗을 다시 신앙으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랑하는 여인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감정을 못 이겨 흔들릴 때 곁에서 아비가일처럼 그냥 싸움으로 말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당신이 붙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을 다시 이 문제 속에 개입시킬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말해주세요. 내가 재판관이 되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으시고 행하실 것이다. 자, 세 번째, 어떤 말을 했냐면 3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아멘. 자, 이 31절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이 이 말이 뭔 말이냐고, 이제 상반절만 제가 읽었는데 뭔 말을 말하냐면, 세 번째 말은 당신이 이래 가지고 나중에 미래에 가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후회한다. 지금 복수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 피 묻은 손으로 왕자에 앉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아비가일이 놀라운 통찰 가운데 하는 말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단순히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큰 그림을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주신 비전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생각하고 내 벅차오르는 감정과 분노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면, 그때는 통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실 때 분명히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피를 묻혀도 되지 않는다. 지금의 감정보다 미래의 평안을 생각하시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당장의 복수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늘 속삭이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지금 즐겨라. 지금 즐겨라. 지금 풀어라. 내일 일은 난 몰라. 지금만 행복하면. 그냥 계속해서 음성으로 들린 게, 야, 지금만 해. 이번만 해. 한 번만 해. 조금만 해. 나중에 다 뭐예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한 번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많이 넘어가 봤어요. 딱 참고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미래와 비전을 보면서 그걸 감당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에이씨! 근데 하자마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자마자 참을 걸.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평생 후회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사탄과 달리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해라. 내일을 생각해라. 오늘을 참고 내일 평안하라. 여러분, 결국 지금 아비가일은 신약 시대의 말씀과 비추어서 말하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동안 너무 잘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누구만 욕했어요? 사울만 욕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다윗이 완전히 망가짐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 계속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비전이 뭐였냐,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의 분노의 발길을 멈추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아비가일의 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린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25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즉시 칼을 어떻게 해요? 거두고 전쟁을 멈춥니다. 아비가일은 다윗보다 더 큰 칼로 전쟁을 멈춘 게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큰 힘으로 다윗을 막아선 게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존재감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이 다윗의 분노의 칼을 멈추게 했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영웅이다. 영웅이면 좀 안 나와요. 히어로다. 여러분, 여성이 영웅이어서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끝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놓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게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란 아비가일이 누구 곁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글쎄 그랬더라니까요. 나발 곁에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나발은 어땠어요? 여전히 불통,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다윗이 귀하다.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아비가일도 너무나도 멋지고 영웅이지만, 하찮은 그러한 여인의 말을 듣고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그 멈출 수 없는 분노의 칼과 말을 멈춘 다윗.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사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윗은 항상 백성의 소리,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다 자기 미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이 여인의 소리마저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냐?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똑똑한 것이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뭐냐?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도 바로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인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참 지혜는 듣는 것이. 나발과 다윗의 차이는, 나발은 그러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항상 그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과도 불통, 종과도 불통,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로 그 인생을 마감했지만, 다윗은 단 한 번의 그 만남 속에서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기는 그 음성을 듣고 멈추고 스탑했다. 다 꺼버렸다.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균형 있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먼저는 아비가일처럼 말하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들을 줄 아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여인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어떠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나발처럼 항상 주일날 예배 와서 들어도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귀가 열린 사람은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년 있으면 이제 8년이 됩니다. 벌써 8년 차의 횟수로 7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으면은, 목사님 설교,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설교가 그 설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제 설교가 굉장히 좋답니다. 신선하답니다. 왜 그럴까? 혹 우리의 듣는 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잘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변 없고 힘없고 연약한 하찮은 여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다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들었던 것처럼
아비가일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우리 두 손으로 밀고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